이기선 장로님이 나오니까 훨씬 든든합니다. 이 장로님 그죠? 예배국에서 나와서 부원이 적을 때는 국장님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는 건 전략 무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전국이, 어제는 전 세계가, 또 내일은 또 전 세계가 볼 찬다고 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번에 내가 그 유권자들이 가진 표값이 2,891만 원으로 했는데, 오늘 박명수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 하나의 가치를 방송으로 하는데 보니까 2,981만 원, 1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서 그 한 표를 행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투표 안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3천만 원에 가까운 그 돈을 사장시키신, 다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그곳에 주식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온 국민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장성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 김효석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기초단체장까지 어떤 정당의 옷을 입고 하면 이것 중앙정치를 하는 거지, 이 지역의 장성군을 위해서 일하는 군수님이 한나라당이다, 또 뭐 이 군의원이 무슨 당이다 해가지고 중앙정치가 이 지방의 조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것이 온당치 않으니 김 의원님 꼭 그것을 좀 해서 기초단체장까지, 중앙 쪽이 광역단체장은 뭐 한다 하면 되지만은 그렇게, 예 목사님 약속을 그때부터 나하고 했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이신 이낙연 의원이 있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계우 의원하고는 그 얘기를 이제 한 번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의원들하고 군의원들하고 군수하고 사이도 그렇고, 당이 틀리면 그렇게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좀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데, 이거 가서 한번 누가 얘기하면 쓰고서, 나 말고 내가 많이 말했으니까, 후보가, 군수 후보가 둘 나오면 1등 사람이 군수고 2등 사람이 부군수하면 좋겠어. 어째? 괜찮지 않아? 그 청와대 신문국에다 올리면 쓰고서,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정책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탁 들어가서, 그때 네 정책이 좋았어, 그래갖고 같이 한번 해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장로님 생각 어때요? 대통령 하시오. 그래 좀 그것 좀 어떻게 해보게. 그러냐, 도의원도 수가 많으면 내 3개월 할게, 너 3개월 하고 돌아가면서 하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쓰고서, 그러면 멀크댕이 잡을 일도 없을 것 같아.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럴까 싶어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면 이 지역에서 다툼이, 왜냐하면 자리가 하나인데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둘, 셋 하면 참 복잡할 것 같아. 경찰관도 머리 아플 일도 없잖아. 지금 우리 신환진 집사님이 지금 저쪽에 덕진에서 교통사고가 좀 나가지고 지금 조대병원에 가셨습니다. 손주고 자전거 이렇게 밀어주고 오는데 덤프차가 그걸 못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기회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지금 나라가 들먹들먹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길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전부 공부밭에 있을 것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마음먹어도 길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하면 시간을 지키겠지만 논두렁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어느 순간 이게 돌아섰다 하는 얘기죠. 다윗이 그 전에는 사울을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쳐서 아주 다른 나라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는 다윗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물론 쫓아오면 피하긴 하지만 어떤 지역에 가서 피난처 삼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전환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배운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숨을 때 숨어서 거기서 살고자 해서 거기서 머물고자 할 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게 됐어요. 같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 것인데 어울릴 수 없는 종자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하고 다윗이 같이 어울린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리지 않아야 할 사람하고 어울리면 생기는 일이 뭐냐? 미친 짓 하게 되어 있어요. 미친 짓. 광인의 노릇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우러져야 할 사람하고 어우러지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과 어우러질 때 무슨 짓 한다? 미친 짓 한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말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짐을 지지 말라 이렇게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는 사울을 피해서 먼 나라로 가서 미친 짓까지 했어. 그런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복귀해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니까 전국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원근에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자기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다윗을 잠깐 하면서 진행해 가시는데 그 머물러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지는 가운데 그걸 견디지 못하니까 다윗이 미친 짓까지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철들어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짓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울러지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러 있다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다윗에게 사람들이 원근에서 몰려오게 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미친 짓 하다가 자기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시를 3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시를 짓게 됩니다. 이 기도시가 시편에 3편이 있습니다. 34편, 그리고 또 하나는 57편, 또 하나는 142편. 이 시가 미친 짓 하고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피하지 않으리라 하고 돌아올 때 다윗이 지었던 기도시가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가장 여러 가지 다 그 시 속에 있는데 특별히 142편 4절 5절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다윗의 몸부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나를 어느 때 하나님이 쓰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도 이 시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힘드시지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시작. 자, 다윗이 돌아오고 이 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지금 은혜를 나누면서 다윗이 돌아오니까 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다 같이 시작. 한 400명 정도의 이 병사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일러 치면 갔다가 이건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이 전부 다 나고자 루저들이 모였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제1성을 어떻게 하고 400명 모아놓고 그가 다윗이 했던 제일 첫 마디가 어떤 마디일 것 같습니까? 34편에 11절로 갑니다. 다윗의 제1성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다 몰려든 400여 명의 그 형제들을 함께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오합지졸들을 다 모아놓고 다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세요. 무슨 말씀하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법, 방어, 공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세상 권력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왕이었고 왕관을 쓰고 있고 옥좌에 앉아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하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리방황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적통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때를 우리 함께 누리자 하고 다 모여들게 되거든요. 장성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다 주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밤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면 모두가 아프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다윗에게 그들이 왔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이래버렸어 하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가 했던 살아왔던 무용담, 전쟁에서 이겼던 얘기,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다 하는 그런 요령이라든가 처신술이라든가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하게 다윗은 여러 가지 질곡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교훈 삼을 만한 적절한 많은 교훈거리가 그의 삶의 질곡에서 나올 법한데 다윗은 그들에게 자기의 무용담이나 경험담을 그들에게 인생의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윗이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건축자들의 버림돌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전 심령 성전에 머릿돌로 주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분과 함께 시편 제2편 2절로 3절을 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권력들은 그렇게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귀한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굴로 아둘람 동굴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편 34편 6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아둘람군에 모이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졌던 사울과 권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운 다윗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디로 모이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자, 동굴을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윗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굴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굴로 찾아오기 전에 그들은 저 일정한 가옥에 있었고, 동굴로 오기 전에 그들은 일정한 전답도 있었을 것이고, 길든 육축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동굴로 오면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버리고 다 해버리고 오로지 동굴로 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그때 다윗이 얻어오는 것 가지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군량미를 가지고 먹어야만 하는, 그리고 도망치면 다 놓고 가야 할 그런 입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의식주를 다 포기하고 다윗 한 사람만 보고 따라왔다면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쩌면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을 따랐던 많은 실패자들도 이와 같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윗만을 따랐을 것이다. 나의 왕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른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 나 이것 들고 갈게, 이것들 아니야, 다 버리고 주님을.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 움켜진 것이 많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주여 나도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 다 고륙 친척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이 믿음의 형태라면 나는 과연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시작. 주님을 따라가는,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주어진 처지에서 주님을 따름이 어떤 것일까를 오늘 저녁에 6월 13일 오늘 저녁에 개표 방송이 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아둘람 굴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윗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삶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 그렇게 될 때 다윗과 함께 그들도 다 같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전환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결단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하고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오합지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는데 역대상 그렇죠? 12장 8절을 보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게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렇게 날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한
용사들이 다윗에게는 질비하게 됩니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리라. 다윗의 오늘 사무엘상 22장 23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주님과 함께 있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혹 미련하고 어둡지만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전환점을 가진 자에게는 주님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에게는 33인 30명이 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역대상 11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은 뭐죠?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이 갈망하여 속으로 읊조려서 말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굉장히 물이 맛있는데 물 먹고 싶다 하는 것을 읊조리고 있음에 이 세 사람이 그 옆에 있던 다윗의 용사 세 사람, 이 사람들한테 슬픔 당하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다윗에게도 온 그 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자기가 말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왕이 그걸 원한다 하고 가서 그 블레셋 세 사람이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격파하고 가서 물 하나 떠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코 입으로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이 모든 거 막 비워주고 해서 몸에서 피가 나는데 이걸 피를 어찌 내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치 않냐. 세 용사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돌보리라. 여기서 이런 용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당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용사 30명의 용사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환점 사무엘상 22장 23절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침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끝. 이렇게 빨리 설교를 끝이다니.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찬송가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뒤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다 같이 일어서서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온 민족 속에 있어지는 파벌과 나누임 그리고 세상 권력을 향한 지향적인 몸부림 속에서 상처 입고 또 이 밤도 숨죽이며 그 결과를 지켜보는 안타까운 많은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들, 민중을 섬기는 봉사자들, 그리고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한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지역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서가 되어서 그분들을